계시록 16장이에요. 예. 이 계시록 16장은 본격적으로 7 호리병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제 놀라운 표적을 보았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봤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하늘의 별자리로 보여지는 마지막 7 재앙들을 가진 천사들, 그 표적의 별자리를 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7 호리병의 재앙들이 쏟아질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내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들과 많이 또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의 재앙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재앙들이거든요. 그것의 모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됐던 10가지 재앙들이 여기 16장도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7 호리병, 이 7 호리병의 재앙은 앞전에 우리가 7 나팔 재앙을 봤었잖아요. 7 나팔 재앙하고 굉장히 순차적으로 일치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7 나팔 재앙보다는 7 호리병 재앙이 더 극심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이, 예전에는 나팔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이 호리병 재앙은 땅에 거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로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래에 있게 될 이 극심한 환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죠?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7 천사들에게 말하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의 길들을 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아 부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보았더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7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이렇게 쏟으라는 그 명령이 주어진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2번의 반복된 재앙이 있었죠. 하나는 7인에 대한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 재앙들이 세상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프린터물 드렸죠? 거기 보시면은 그게 환란기 때의 기간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오른쪽 끝에쯤 가면 7년, 이제 환란 7년 중에 7년 바로 직전에 바가지 하나 이렇게 부어지는 그림 있죠? 네네. 그때라 보시면 돼요. 그 재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세상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재앙이 벌어질 것인데, 이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던 이 세상이 이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똑같은 세상인데 노아의 시대처럼 악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막 죄악이 충만하면 이 세상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16장 1절을 우리가 봤는데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아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이, 가슴에 띠를 띤 그 천사들이 성전에 나와요. 7 천사들이.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은 내 짐승 중에 하나가 호리병을 딱 전달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막 가득히 차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쏟아 부으라는 그 음성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7 호리병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진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의 호리병을 땅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을 위해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하늘에서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부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봤던 나팔 재앙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는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호리병 재앙 같은 경우는 땅 전체에 내려진 전면적인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봤을 때 그 말씀을 보면은 7년 대환란 중간 그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신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시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호리병의 재앙은 이런 재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그 자들에게 이런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막 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이라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7 호리병의 재앙은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이 재앙의 모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종기로 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 짐승에게도 막 종기가 날 수 있게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으셨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헌대라는 이 말을 보면은 영어로 soul이거든요. 종기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사탄이 욥의 물질을 다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욥에게 했던 게 뭐냐면 욥의 육체에 시련을 주는 데 있어서 온몸에 이제 종기가 나도록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여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으로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질그릇 조각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자신의 온몸을 긁었더라. 그리고 그가 쟤들 가운데 앉았더라. 여기서 이제 심한 종기를 욥이 받았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여기서 종기가 쏘래요. 지금 계시록에 나온 헌대. 이게 헌대가 욥기서에는 종기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듣게 되거든요. 누구한테 듣냐면 이사야 대언자한테 듣게 돼요. 히스기야 왕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거든요. 네, 열왕기 하 20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들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종기 위에 올렸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여기서도 종기가 나오죠. 계시록에 나온 헌대, 이 헌대가 종기란 말이죠. 히스기야가 걸린 그 질병이 무엇인지 본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종기에 놓았더니 치료가 된 것이에요. 어쨌든 몸에 악성 종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종기를 고치는 데 있어서 무화과 그 반죽으로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고쳐지는 것인데 이사야가 한 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물건을 사고 파는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몸에 이식할 수 있는 베리칩의 그 부작용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베리칩을 손이나 이마에다가 심어버리면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짐승의 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쌀알만 하거든요. 크기가 쌀알만 한데 이 베리칩을 사람 몸에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을 하게 되면은 헌대가 생길 수 있대요. 왜냐면은 보통 그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디냐면은 이마하고 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베리칩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래요. 그래가지고 온도로 인해 가지고 충전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제 손하고 이마 부분이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막 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그 배터리의 무슨 액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리튬 전지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모두가 이제 고약한 헌대가 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짐승의 표는 사실상 무엇을 몸에다가 이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표라는 그 용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점을 찍듯이 찍는 것이에요. 예.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그분들의 이제 견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이 헌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헌대는 종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이방인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는 부류는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있어서도 그 표를 거부한 자들이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환란 때에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양을 해주시거든요. 그들을 돌보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미처 산으로 도망가지 못한 그 부류들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알고 경배하는 그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짐승의 표를 받겠죠. 유대인들도. 그죠? 아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면은 마치 굶주려 가지고 나사로처럼 막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힘든 삶을 표현하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바로 정결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나의 두 발이 거의 어긋날 뻔하였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어긋날 뻔했대요.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죄를 지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죽음 가운데 결박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힘은 굳건하였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공경에 처해 있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같이 그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도다. 폭력이 의복같이 그들을 덮고 있도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환랑 성도가 굶주림과 목마름이 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뻔했던 그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사고 팔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견뎠다는 것을 지금 시편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이마나 손에 생긴 그 헌대로 인해 가지고 고약하고 썩은 냄새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헌대, 종기를 받잖아요. 주님이 백성들을 징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집트의 큰 종기로 치액들로, 이 치액은 아마 치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지로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는 그것들로부터 치유될 수 없으리라. 예. 여기 신명기 28장 27절 보니까 이 모든 질병들의 근원지가 이집트래요. 그죠? 주께서 이집트의 큰 종기, 치액들, 딱지, 가려움 그러잖아요. 물론 이런 재앙이 네로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 뭐 시리아 안티오쿠스, 안티파스 이런 사람도 이제 이런 질병으로 죽었거든요. 우리가 이 헌대를 봤을 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종기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헌대라는 것은 나병 환자의 종기로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만일 제사장들이 그것을 검사하는데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경우 그때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고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헌대라는 것은 몸에 낳은 상처잖아요. 근데 헌대가 마르게 되면 딱지처럼 되거든요. 레위기에서 보면 그 종기를 나병이라고 말을 해준단 말이죠. 나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그 부위에 사람들이 헌대가 생기면서 나병이 걸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짐승의 표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대환란 중에서 후 3년반 기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대환란 때에 선포될 복음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것은 이 대환란 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짐승을 따르지 말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대환란을 견디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천사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누가 전했냐면 14만 4천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하늘의 왕국 복음, 하나님의 왕국 복음, 이 두 가지를 전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모형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등장해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70명의 전도자들한테 지갑도 챙기지 말고 보따리도 챙기지 말고 신발도 챙기지 말고 그리고 다니라고. 그리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환란 때의 14만 4천은 사역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하려면은 서둘러서 전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형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와 장소에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면서, 그러면 돈도 없이 어떻게 지내요? 끼니는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보내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병자들을 막 치유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린 양의 진노가 이제 퍼부어질 후 3년 반 전에 끝없는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인장을 갖지 않은 자들만 5개월 동안 괴롭혔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5달 동안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3절에 보면은 그 메뚜기들이, 그러니까 땅의 정갈들이 가진 권능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의 예표가 되는 그 70명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뱀들과 정갈들을 밟을 권능을 주겠다. 예,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요. 자, 그리고 대환란 때에 활동하는 증인이 있죠. 두 증인. 누구죠?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 두 인물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말라기서 예언을 보잖아요. 이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어요. 그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주의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에 좀 리허설처럼 이루어지긴 했어요. 이 말라기서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그 앞에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엘리야가 직접 오지 않았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침례인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였다면 그가 엘리야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침례인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은 연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거지만 그 전에 누가 그분의 길을 예비할까요?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오진 않겠죠. 말라기서 4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엘리야가 직접 와서 예수님 전에 와서 길을 예비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대환란 문맥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재림하실 그 단계에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초림 때의 침례인 요한이 재림 때에 나타날 엘리야의 모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침례인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무슨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침례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왕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은 구약에 행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이때의 침례는 정결례로 볼 수 있어요. 물로 씻기는 정결례.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왕을 맞아들이게 하는 그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시기 전에 침례를 행해야 돼요. 예. 침례 사역을 행할 것이라고 우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가? 그 표를 다시 물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사실 이 유대인들은 속은 거거든요.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독한 헌대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는 그 종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 헌대는 나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나병이 걸려가지고 불결하게 된 이 자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정결례의 침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어디서 몸을 씻어가지고 치유를 받았죠? 요르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고 나와서 문둥병이 났잖아요. 그 나병이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헌대가 생긴 나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요르단강에 와서 엘리야의 외침을 들을 것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러면서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치유받은 그 유대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환란 후에 3년 반, 예, 그때에는 엘리야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역이 끝나면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한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적그리스도에게 목이 잘려 죽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이미 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둘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바다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것이 마치 어떤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예. 자, 이제 둘째 천사가 하늘에서 호리병을 부어요. 어디다가 붓냐면 바다에 쏟아 부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그 재앙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도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 중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재앙과도 일치를 해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도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은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둘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바다가 이제 피처럼 변하게 됐는데, 그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호리병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살아있는 혼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혼들 하면은 숨을 쉬는 생명체에 대해서 혼이 들어가 있다고 우린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혼이래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근데 사실상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숨을 쉬어요. 마른 육지에서 코로 생명의 숨을 쉬는 육체 짐승들이 있고, 바다 생물들이지만 그들도 이제 물속에서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일 때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빼내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바다를 마르게 하셔가지고 목말라 죽일 수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려버리니 나는 강들을 광야로 만드는도다.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죽는 까닭에 그것들의 물고기들에게 악취가 나느니라. 주님은 물을 말라버리셔가지고 물고기들을 말라 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시편 105편 29절에 보잖아요.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을 피로 바꾸셨고 그들의 물고기들을 도살하였다. 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죠. 이렇게 주님은 땅에 이어서 바다의 모든 혼도 종말을 구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미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종말이라는 것이 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피처럼 변하게 한 두 번째 호리병의 재앙으로부터, 물론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뭐 큰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큰 우박도 내리는 일곱 번째 호리병의 재앙까지 모두가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면을,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잖아요. 지금 호리병 재앙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반면에 자신이 창조한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땅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자연의 생태계도 파괴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환경론자들 있죠.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도 이제 그림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론자들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추운 겨울에는 기름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디젤 차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파괴하신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파괴된 생태계를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이 다시 만드실 거거든요. 회복시킬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원천들 위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그것들이 피가 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물들의 천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오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미래에도 계실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우시니 당신께서 이같이 심판하신 까닭이 옵니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이요, 그것들이 마땅하기 때문이이다. 그리고 내가 제단에서 또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예. 자, 세 번째 천사의 호리병이 이제 하늘에서 부어져요. 그랬더니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었대요. 바다뿐만 아니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우리가 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수돗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 수도에서 나오는 물조차 피로 나오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예.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혼들이 죽는 재앙보다 정말 이 재앙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에요. 그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이 갈증이라는 것은 배고픔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계시록 11장 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후 3년 반은 비가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그 엘리야의 사역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거라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찾을 희망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남아있는 물조차도 지금 피가 되어서 마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게 치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님이 부양을 하실까요? 예. 유대인들은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죠? 비도 안 내리죠. 바다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양을 받을 때 보면은 그 셀라 페트라라는 그 에돔 지역에서 그 하나님께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처에 어떤 땅이 있냐면 모압 땅이 있어요. 모압 땅.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 보면은 모압은 나의 씻는 통이라 그래요. 네. 씻는 통. 물이 있어야 뭘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모압 땅에서 주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실까. 여기 중간에 모압 평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때에 이쪽으로 이끄시고 그 밑에 보면은 무슨 강이 있죠? 요르단 강이 있죠. 예. 요 요르단 강만은 주님이 피로 변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을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요르단 강은 남겨두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핏물을 줄 수 없잖아요. 요르단강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을 또 침례를 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요 대환란 때 요르단강만큼은 피가 되지 않게 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환란 때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인신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그래서 왜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음료로 사용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바다와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피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응고되게 만드신대요. 우리 선지 아시잖아요. 선지처럼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럼 정말 액체로서의 피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인신 제물로 사탄에게 바치고 그 순교자의 피를 음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고백이라고 있거든요. 다른 신을 서둘러 쫓는 자들의 슬픔들은 크게 늘어나리이다. 저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의 이름들에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물을 죽은 자의 피같이 되게 하신대요. 죽은 자의 피는 응고된 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취가 나게 하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끊어버리실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갈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든요. 그 희생물로 바쳐진 순교자들의 피를 음료로 마시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 아래 순교당한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냐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갚으실 명분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들의 피를 먹게 하시고. 왜냐하면 율법에는 피를 금하고 있거든요. 피를 직접 마시는 거를. 물론 율법 전에도 금하셨고 율법 시대에도 금하시긴 했는데 그 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주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예. 자, 우리가 금방 읽어본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제단에서 나는 또 다른 이의 소리라고 하는데 뭐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 중에 한 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금 제단의 뿔이 직접 한 음성을 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음성대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래요. 지금 본문에는 분명한 명분으로 원수를 갚으실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예. 의로우시기 때문에 복수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해야지 아니하시겠냐니까. 그렇죠. 주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에 아브라함한테 대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10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심판을 하시되 불의하지 않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선택한 민족은 봐주고 이방인만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니엘서 9장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민족에게도 재앙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은 의로우시다고. 예. 그 의로우심을 백성도 안다고. 예,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대부분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세하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시고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만약에 작년에 주님이 오셨다면 올해에 믿을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확률이 더 커졌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회개에는 유통기한이 있대요. 회개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심에 불인두로 이렇게 짖은 것처럼 무뎌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렸을 때 보면은 그 내려지는 과정에서
파라오를 한번 보세요. 파라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5번째 재앙까지 내려질 때까지 파라오 왕이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번째 재앙, 그러니까 종기 재앙부터 파라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반복되는 재앙에도 파라오 왕이 회개를 거부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파라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없도록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그 기꺼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 시대, 기꺼이 받아주시는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래요. 네. 이 날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해내신, 다가올 진노가 뭐죠? 대환란이잖아요. 네.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일 피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제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